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 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오늘 본문은 예후가 바울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처단하는 내용입니다. 예후는 모든 백성을 불러 모은 뒤 아합보다 더 많이 바알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하며 바알의 예언자와 제사장들을 다 불러달라 요청합니다. 바알을 위한 대회를 만들어 바알을 위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와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여호와의 종은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말했죠. 그들은 아마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새로 바뀐 정권도 자신들을 좋아한다는 생각에 기뻐하며 이 대회를 준비했을 겁니다. 예후는 그들에게 예복을 주고 모두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임에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후는 자기 부하 80명들을 신전 앞에 모으고 도망가는 바알 선지자들이 한 명도 없게 하라 당부합니다. 예후의 명령을 듣고 호위병들과 지휘관들은 바알의 신전으로 들어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시체들을 밖으로 던졌습니다.
또한 바알의 신전의 나무 우상들을 끌어내고 불태우고 바알의 돌 우상도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바알 신전까지 무너뜨리고 그것을 변소로 만들었죠. 이처럼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종교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이러한 예후의 개혁은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다라고 인정하십니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행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후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4대까지 지낼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예후의 모습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는 마땅히 제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과감하고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의 죄의 문제도 이와 같이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어도 개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이전의 삶으로부터 단호하게 떠날 것을 부탁하시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고, 야곱도 집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광야에서 만나주셨습니다. 큰 용사라고 칭하셨던 기드온도 부름받았을 때에 자신의 집에 있는 우상들을 다 부수고 나왔어야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습관들, 죄악들을 과감하고 완벽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개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한 개혁입니까? 예후가 일으킨 개혁의 결과는 곧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나라로 왕으로 살아내고 싶은 것이 우상을 없애는 이유고 개혁을 하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30절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도 부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4대까지 왕위를 지낼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에게 허락된 축복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네가 나보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네 마음에 있는 대로 행했다. 이러한 칭찬을 어디서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예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 뱀같이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함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혁을 외치기 전에 먼저는 무엇을 위한 개혁인지를 점검해봐야 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개혁인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개혁인지를 점검해봐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는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교회가 이래 라고 말하는 그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눈에,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우리는 그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될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야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지만 전심을 다해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랐다는 것에 주목해봐야 합니다. 여로보암의 죄,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만저 없애면 남유다로 내려가 백성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러면 결국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없앨 수 없었던 겁니다. 감히 만약이라는 말로 가정에서 상상을 해본다면 예후가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 모든 금송아지를 없앴다고 가정해보면 어쩌면 예후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일된 나라로 이룰 수 있는 그 왕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도 죽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예후의 가문을 4대 동안 왕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후는 금송아지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의지했던 신이고 그것이 북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전통이며 기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은 쉬이 제거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기에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을 성경이 요구하면 그것을 순종하고 싶어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음욕을 행하지 말라와 같은 명령은 마땅히 그러하다 생각하며 순종하려고 하고 그 말씀으로 누군가에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산다. 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싶어 합니까? 우리 스스로 마지노선을 세우고 그것만은 안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이 분명히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한 교회를 이끌어 가심을 알면서도 우리는 쉬이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예후도 그랬습니다.
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대로 행했지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죽었죠. 그 말은 그가 완벽하게 죄를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증명입니다. 성경은 이 역사를 반복합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바알과 아세를 다 철원했다 했더라고. 결국 자신에게 있는 죄를 낱낱이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투성입니다. 그 실패의 이야기 끝에 광야에서 홀로 시험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에 우리는 예후처럼 바알을 없애지 못하고 여전히 돈을 우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너는 옳다, 너는 내 마음에 든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처럼 살아가고자 애쓰지 않지만 하나님은 너는 내 신부다, 내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그가 누리시던 평안과 행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은혜를 압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예정하신 은혜가 우리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믿지 못하던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훈련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 그 모두가 우리 모두가 누려온 은혜들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견실하게 서갈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 덕분이며 4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며 앞으로의 성남제일교회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지금껏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답게 부르신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답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사람을 세워주고 아껴주는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오늘도 충만하게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를 동역자들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